집 대상하고 천하 왕하라. 천하 왕하라. 왕이 부되면 암평天이라. 악여이는 과객이 치거니와 도지 출구에 도지 출구에 담옥이 무미라. 담혹이 무미라. 시지 부족견이며 시지 부족견이며 청지 부족문이나 정지 부족문이나 용지 불각이니라. 용지 불가이니라. 큰 상을 잡고 큰 상을 잡고 세상에 나아가라. 나아가서 해롭게 하지 않으면 나아가서 편안하고 평화롭고 태평하다. 음악과 음식은 지나가는 손님이 지나가는 손님이 멈추지만 멈추지만 도가 입에 나오매 도가 입에 나오매 담담해서 담담해서 맛이 없다. 맛이 없다. 보아도 보기에 부족하며 보기에 부족하며 들어도 들어도 들을 만한 것이 없으나 들을 만한 그것을 쓰면 그것을 쓰면 다함이 없다. 다음이 없다. 예, 선생님께서는 이랬네요. 집 대상하면 천하 왕하고 왕이 부대에 암평天이라. 큰 형상을 잡으면 천하가 향하여 오고 와서 해를 입지 않으며 편안하고 평온하며 태평하다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집 대상하고 천하왕하라. 대상을 잡고 천하로 가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왕이 부르면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외부 대상을 해롭게 하지 않으면, 해치지 않으면 첫째 어떻겠습니까? 편안합니다. 평화롭습니다. 그 다음에 온 세상이 다 나를 통해서 태평하게 그렇게 보는 게 어쩐가 싶습니다. 예, 노자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크게 간단하게 말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읽힐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문장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본 것을 한번 노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대상이 뭘까? 노자가 대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대상 무형이라고. 제일 큰 상은 무형, 형이 없는 것이다. 그럼 이 대상이라는 것은 큰 상인데 제일 큰 상은 뭐겠습니까? 뭔 상이? 일단 그러면 유형으로 할게요. 이것 형상입니다. 이거는 노자가 유무 삼생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있고 없고 크고 작은 것은 동시에 발생하는 원래 크고 작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큽니까 작습니까? 형상은 잘 생각해 보시오. 세 답이 나오겠죠. 이심기 눈으로 본 형상이 있고 생각으로 본 형상이 있고 원래 그것으로 본 세 가지 형상이 있을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본다는 건 벌써 내 의식이 들어간 거거든요. 나중에 이런 것도 좀 깊게 하면 좋은데 시간을 한번 내서 지부지할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측면으로 보면 동서양에서 세상을 보는 방식이 네 가지를 안 벗어나거든요. 거기서 뭘 택하냐는 문제인데 그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의식을 가지고 대상을 보기 때문에 벌써 이게 크다 작다가 정해졌어요. 근데 이것하고 되면 어떻습니까? 큽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작아요. 이게. 그러면 이것은 소상이고 이것은 대상이죠. 근데 이놈이랑 되니까 이건 크고 이건 작죠. 이거 세 개 하면 소상, 중상, 대상이죠. 그럼 제일 큰 형상은 어떤 거겠어요? 어떤 모양이겠어요? 이거보다 큰 게 칠판이잖아요. 그럼 칠판보다 더 큰 거, 그게 제일 큰 게 대상이죠.
뭐가 제일 큰 거가 있어요? 형체가 있겠습니까? 자연의 형체가 없는 거예요. 대상으로요. 모든 형체가 가능하게 되는 그게 도입니다. 그래서 대상 무형은 도예요. 이 유형을 가능케 한 그건 형상이 없어요.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 찼는데 그것이 대도 범위예요. 기가 좌우로다. 의양 만물이 해서 모든 존재를 난다고 했잖아요. 존재하는 것들은 형상이 있지만 그 존재를 가능케 한 것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형상이 그래서 없습니다. 하나님이 형상화 돼버린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슬람이 맞는 겁니다. 형상을 드러내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본질이지. 하나님은 작용도 하잖아요. 그러냐 그러면 성물은 그 무한에 열린 존재를 이 조금만에다가 이렇게 여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은 무리로 돼 성자 거룩하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은 채만 있고 용을 버려버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채와 용의 관계를 모르면 이 성물이 꼭 뭘로 돼버려요? 하나님으로 돼버려요. 이게 그때 불교 스님이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부처님을 목불을 뺐다고 그거 얘기 하나 드렸었죠. 근데 이분은 또 너무 이 원리만 강조하고 현상이 메이니까 이것을 이제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말 끝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무형입니다. 즉 대상이 뭐냐? 도를 갖고 내 경험, 생각, 우리가 배운 교육,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작은 것들. 전부 도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한 가지씩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 대상이라는 건 도를 터득했어요. 근데 터득했는데 이걸 어떻습니까? 놓치기도 하고 이해관계가 가장 대표적인 게 명이었죠. 북이 빈천. 그때 되냐 그러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버려버리기 합니다. 알면서도. 그래서 집입니다. 집. 바람직하지는 않는데 집이란 말이. 근데 현실을 상정했기 때문에 집자를 쓴 것 같습니다. 이 앞전에 득일, 수일, 포일 말씀드렸죠. 같은 말이에요. 이때는 집이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집이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은 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집행이라고. 내가 다른 것 중에서 이것을 택한다는 건 뭡니까? 행이거든요. 그래서 소도, 중도, 대도가 있는데 대도를 행하고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런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서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집 앞에 나왔었거든요. 천하는 신기라 불가이하는 천하라는 게 세상이라는 것은 열려있는 세계, 자연스러운 세계이기 때문에 신기 불가이 인위적으로 어찌할 수 없다. 미자는 실지하고 내 식으로 하려는 자 놓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끝내 놓치면 다시 잡는 집착하는 자는 패하게 되어 있다. 위자는 패하고 집자는 실지라 그랬거든요. 그때도 집이 나와요. 그때 집자는 안 좋습니다. 근데 이때 집자는 좋아요. 그렇지만 단어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 이건 잡아버리는 벌써 문제거든. 그래서 행으로 보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고 그걸 딱 가르쳐서 실천하는. 그렇게 되냐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되겠는가? 왕이 불해가 어디 나오냐면 노자 제일 마지막 81장입니다. 81장 제일 마지막에 노자가 천과 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대상 무용도 원문에 있는 말입니다. 81장이 어디에 나오냐면 159쪽에 있습니다. 노자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천인의 도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을 마지막에 정리하거든요. 159쪽 표터지에서 네 번째 보시면 천지도는 이불이하며 성인지도는 위부쟁이다 이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길은 생명의 길은 이롭게 하되 해롭게 하지 않느냐 불에 나왔습니다. 이 불에 이 생명의 길을 터득해서 산 성인의 삶은 하늘과는 다르게 온 존재를 위하되 다투지 않는다. 정말 멋진 말입니다. 천과 인이 각고 다름을 이렇게 말했어요. 성인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에. 근데 하늘은 그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여름에 태풍을 줍니다. 여름에 가뭄을 줍니다. 성인은 그럴까요? 성인이 만약 기후를 관리한다면 태풍과 가뭄 주겠습니까? 성인은? 안 줍니다. 근데 하늘은 어때요? 태풍, 가뭄 줍니다. 인간 위에서 살지 않아요. 근데 성인은 그런 일이 오면 노심초사해요. 그게 위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생명의 질서에 맞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존재들과 다투지 않아요. 천도와 인도의 각고 다름을 정말 멋지게 설명했습니다. 미리 한번 해보실게요. 그러면 더 이해가 쉬우니까요. 저도 이 문장을 해결하기가 지금 물론 이렇게 됐고 나중에 또 바뀔지 모릅니다. 근데 노자 중에서 이 문장 해결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는 된 계기가 노자 안에서 아까 말한 대상 무형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위자, 실자, 위자하고 집자, 실패 그 문장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이불의 위부쟁 이 문장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더 이런 계기를 촉발시킨 게 외부에서 있었습니다. 주역 공부를 하다가 주역 계사전을 보면 그때도 천과 인, 성인에 대해서 함께하고 달리하는 게 한 문장이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 그러면 하늘은 민, 이때 민은 무지무능입니다. 생명의 원리를 모르고 실천도 못한 지금 이 순간 하늘은 민과 더불어서 근심 걱정을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그 말 나오니까 이런 것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뒷문장은 이해가 쉬워요. 물론 떨어져 있습니다. 같이 안 있고요. 성인은 백성과 더불어 근심 걱정을 함께 한대요. 이 말은 언능 이해가 돼요. 근데 하늘이 민과 함께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다. 성인은 민과 함께 근심 걱정을 한다. 이건 금방 돼버리는데. 근데 계속 이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천도와 인도에 각고 다름이 있구나. 이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절 같은 걸로 이제 유추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 주역 계사전 주에 정의천 선생 주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천하의 명문이 나오거든요. 천지도는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천지도는 무심히 성하고 성인지도는 유심히 무의라는 말이 이천 선생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때 천인의 각고 다름이 이 문장을 보면서 해소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천인을 설명하는 하나의 관점인데 각고 다름을 설명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천지의 도는 무심히 성하여 성인지 도는 유심히 무이라. 하늘의 길, 생명의 길은 무심하게 변화를 이루고 성인의 길은 삶은 유심으로 일 처리를 하되 어거지로 하는 게 단 하나입니다. 유심히 무이라. 인간적 마음이 없어요. 무심. 그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무심입니다. 근데 무심으로 성화, 살리고 죽이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것을 받아들여요. 근데 유심으로 죽이고 살리면 어떠겠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성인은 원래는 무심히 성한데, 그러니까 성인이 됐죠. 근데 어떤 일 처리할 할 때는 하늘과는 다르게 성인은 인간적인 측면이 있대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측면이 더 강하답니다. 그게 바로 유심이에요. 나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생명답도록, 세상이 평화롭도록, 인간이, 개인이 아름답도록 살고자 하는, 설령 우리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은 면이 있지만 그걸 보고 그런 세계로 가도록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일 처리하는 방법은 생명의 원칙에 맞아요. 무의예요. 이게 이때의 유심은 진짜 거룩한 유심인 거죠. 온 존재와 온 존재의 아픔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당에서 얘가 뚫겠습니까? 저 유심에 얘가 뚫겠어요? 없어요. 이광수 이분의 무정이 있죠. 심을 정으로 바꿔도 됩니다. 무정지행, 유심히 무의, 이것도 무정지행입니다. 무심히 성화만 아니라 무심무의만 무정지행이 아니라 유심무의도 무정지행. 무심무의, 문장을 줄여버려요. 무심무의. 문장을 4개로 만드는 겁니다. 무심무의. 그 다음에 유심성화. 나쁜 식으로 유심성화하냐 그러면 내 의도를 가지고서 변화를 내 식으로 깨고 돼요. 나쁜 식으로 하면. 근데 좋은 식으로 하면 무의를 성화를 해도 돼요. 성화. 유심성화. 자연스럽게 변화를 이루어갑니다. 이 화자는 자연스러운 화자입니다. 이 문장에서 여기를 지금 저는 찾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좋겠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이 문장 해결하는데 아마 고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직역은 대로 하겠죠. 근데 설명했을 때 의미가 뭡니까 했을 때 의미를 자유롭게 설명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봅니다. 집 대상하고 천하 왕하라. 아마 이런 해석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왕이 부되면 안편, 나에서 사회에서 온 세계로 안평 확대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타인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이 태평하게 그렇게 확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가 어디든지 가고 이 불에 이가 생각되어 있는 거죠. 불의 앞에는 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되
가는 데마다 이롭게 하고 해로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도 타인도 세상도 안, 평, 태하게 되는 거죠. 그 방법은 딱 하나, 집, 오심. 오를 알고서 도를 생각하는 거죠. 그건 한마디로 이이부대입니다. 나, 타인, 내가 만나는 여기 세상은 이 우주도 세상이 되고 지금 이것도 세상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세상 일을 합니다. 우주 일을 합니다. 매 순간. 어떤 분이 제가 우리는 세상을 나를 위하고 타인을 위하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았더니 나나 타인은 가능한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세상을 어떻게 본 겁니까? 요런 큰 세상을 본 거거든요. 이 세상은 요런 큰 것도 세상이고 이것도 세상이고 나는 매 순간 세상 일을 하는 겁니다. 우주 일을. 매 순간 우리 세 가지 일을 해요. 근데 그걸 이롭게 하고 해롭게 하지 않다. 그러면 안, 내가, 평, 타인이, 태, 온 세상. 온 세상 하면 전체고요. 세상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세상. 감사하게 기회가 주어지면 온 세상을 위해서 하면 좋겠죠. 근데 태도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는요. 근데 세상을 위해서는 누구한테나 다 매 순간 주어집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자, 이제 현실로 넘어가서 멋지게 말하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딱 봤더니 어떻게 사나 우리는 나는 이게 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악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음식이니까 그래서 음악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얼마나 즐겁습니까? 먹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삼락 중에서 몸에 관련된 것, 의식에 관련된 두 가지 대상을 음악과 먹거리 이렇게 대표로 놨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도구예요. 몸에 관련된 건 음식, 의식에 관련된 건 음악, 문화, 예술. 그 다음에 본래 그 무엇에 관련된 것은 대상, 도. 근데 나는 도를 가지고 사는 게 제일 좋겠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도가 아니라 이와 심의 대명사인 음악, 그 다음에 먹거리. 이거 다 상징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식색도 전부 입니다. 이성관계가 색이잖아요. 입니다. 의식주 전부 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초청받지 않는 사람도 다른 악과 이를 지향해서 가는 사람도 내 눈앞에 악과 이가 보이면 지나가는 사람도 갈 길 안 가고 이 쫓아옵니다. 과객이 지음. 내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도가 이런 과객들한테 악과 이보다는 도를 가지고서 천하왕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말을 딱 하는 그 순간 뭔 일이 벌어지는가. 도지출구야. 다목이 뭡니다. 도는 담담해서 맛이 없습니다. 이제 감각기관으로 입으로 했기 때문에 도는 소리가 없습니다. 도의 특성,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만져도 만져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감촉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맛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도는 무형이잖아. 무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제일로 즐거움을 가져다는 것은 먹는 겁니다. 유형적인. 그 다음에 예술, 연애, 잔치. 그래서 거기에 익숙한 분들은 이제 내가 도를 보여주면 에이 그까짓 거 도를 들으면 에이 뭐 그까짓 거 부족견 부족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도를 관계 속에서 적용시켜 보면 이게 다 기자입니다. 계속 무한정 쓸 수 있기 때문에 담이 없다. 근데 그 좋은 음식 어떻습니까? 먹으면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또 없어지기 전에 내 양이 적으면 더 이상 못 먹습니다. 간정이에요. 가기에 유한해. 그렇게 음악과 음식은 보면 나도 모르게, 들으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한정이 있습니다. 그 한도를 넘어버리면 오히려 몸을, 정신을 상하게 합니다. 세상을 상하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맛도 없고 볼거리도 들을거리도 없는 돈을 쓰면 쓸수록 암평태악이 됩니다. 내 개인 안, 나와 더구는 사람 평, 온 세상이 평화를 됩니다. 태평하게 됩니다. 용지 불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돈은 버려버리고 각각 이에 취해 사네. 그럴수록 멋지네요. 과연 이런 문장이 있는데 노자를 허무주의다, 소극적이다 말할 수 있을까? 대전제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되냐? 집 대상하고 천하왕하라고 대전제를 걸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왜 악의 이의를 가지고 세상을 가면 갈수록 어떤 다툼이 많아집니다. 불안하고 불평하고 불태로밖에 없어요. 포기해서도 안 되고 분노해서도 안 되고 담담하니 담호했지 않습니까? 담담하니 가라. 왜 이게 가능하냐? 우리의 구조가 이심기로 되어 있고 대부분 이심으로 살기가 쉽다는 존재의 특성을 자각하기 때문에. 근데 기만 생각하고 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세상에. 그렇죠. 왜 우리 인간의 기회 존재인데 이렇게 20년이 살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못 살아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불평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다고. 세상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무의자야. 그냥 가는 겁니다. 어거지 없이 자연스럽게 담담하게 가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맛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담이니까요. 지금 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제일 좋은 물, 그 다음에 우리를 지나가다가 사로잡는 물, 그게 두 개 하냐 그러면 생수는 못 마십니까? 살아있는 물. 예, 담입니다. 근데 우리를 사로잡는 맛은 뭔 맛입니까? 전부 자극적. 근데 그것들은 쓰면 쓸수록 문제거든요. 근데 생수는 마시면 마실수록 몸이 건강합니다.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보다는 집 대상하고 천하왕하라. 이게 먼저 안목이 열리는 것이 콜라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특식인 거죠. 특별식인 거죠, 콜라는.
근데 이거 일상이 돼버린다 그러면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고양된 분들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끈끈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담담하잖아요. 그래서 예술 작품도 제일 위로 올라가냐 그러면 담백한 것 같아요. 왜? 이게 생명의 실상이니까. 이 제일 끝털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지를 한번 찾아보면 22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쪽을 보시면 여기에 돈은 충하야 이 용지라도 혹 불영한 이렇게 나왔습니다. 돈은 텅 비어서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쓰면 그것이 작동하면 일단 작동을 할게요. 그것이 작동하면 혹 다하지 않으니. 두 번째 그것을 써도 혹 이것을 다할 영자로 씁니다. 다하지 않으니 불영 불기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차지 않으니 이게 더 좋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차지 않다는 건 뭐냐면 도가 온 존재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온 존재가 도를 놔도 어떻습니까? 허공이 훨씬 많죠. 이번에는 작용을 하면 도의 작용은 아무리 작용을 해도 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후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로 보는 게 하고 후자로 읽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불가기는 확실히 후자입니다. 그 작용은 다 합니다. 근원 있는 셈이 계속 적당량 퍼내냐 그러면 계속 무한정 나오겠지. 근데 근원이 있다 해도 물은 유영하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나오는 쪽쪽 뽑아서 버린다. 말라버립니다. 근데 돈은 충이기 때문에 텅 빈 충만이 충이에요. 고갈이 없습니다. 마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을 또 보시면 천지불인 이 만물로 위추고 성인불인 이 백성이 추고 천지지가는 기후타원자 허이불구라고 동이 유축이라 텅 비어 있어요. 근데 굽혀지지 짜부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움직일수록 더욱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제가 노자의 존재론으로 그때 설명드렸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지금 이게 상징 비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절 사람들한테는 이 탁약 비유만 말하면 어때요? 이거 의미를 그냥 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탁약이 뭔지 모르니까 이게 존재론으로 안 읽혀지는 겁니다. 탁약을 요즘 말로 하면 풀무입니다. 풀무에서 불이 바람이 나와서 불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음식물을 익히잖아요. 바로 존재를 여기서 착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상작용.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오면 풀물을 탁약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상징물이 나왔다. 그럼 그 상징물을 내가 눈에 훤하도록 찾아야 돼. 탁약을 찾아가야 돼. 탁과 약이거든요. 피리약자. 피리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리가 어때요? 나오잖아요. 그놈을 생각하는 겁니다. 피리가 구멍이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웬만하면 비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집도 비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굴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허하면 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굴하지 않습니까? 이게 굴하지 않도록 칸막이를 해놨잖아요. 풀무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 이걸 뭘로 보냐? 하늘과 땅으로 본 거예요. 이제 존재론을 확대시킵니다. 근데 하늘과 땅이 두 가지거든요. 처음에는 유형의 하늘과 땅에서 나중에는 무형의 하늘과 땅으로 바뀝니다. 생명작용으로, 이대작용으로. 그래서 이 허가 이제 텅 빈 충만이 돼요. 그러니까
텅 빈 충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짜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 대도 범의 기가 좌우로서 옆편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도움이에요. 이게 작동을 해요. 그게 도움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상천, 하지, 중, 인, 만물이 발생하잖아요. 동이 유출돼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천지, 인, 만물이 생겨나요. 근데 이것도 전제론으로 잘 안 읽죠. 그럼 이것을 우리 마음으로 해도 됩니다. 우리 마음은 가득 차 있는 마음도 있고 텅 비어 있는 마음도 있잖아요. 내가 몸을 가지고 대상을 만나면 그때 생겨나는 후천적인 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본래 있는 게 아니라 대상과 만나서 작동해서 있는 2차적인 마음이죠. 본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생겨난 마음이에요. 생겨난 마음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생멸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능케 한 그 무엇은 노자는 그런 거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의식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의식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 열려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백지설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이럴 수 있거든요. 영국 경험론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동양의 이것은 생명이고 서양의 그것은 인간의 몸을 가지면 그래서 인간적인 육체가 좀 더 강해요. 인간적 생명이 더 강해요. 근데 동양은 우주적 생명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경험론에서는 모든 것을 알기가 어려워요.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경험한다 해도 동시에 볼 수 없거든요. 이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게 흉이 불가지로는 자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우주적 요거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거든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타블로라사랑 갖고 다른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래 마음은 텅 비어있죠. 그래서 굽혔다 폈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상이 주어지면 인식하고 대상에 가면 다시 쉬는 거죠. 그리고 대상이 옵니다. 동입니다. 교감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만날 때마다 있는 그대로 포착하고 결단 내고 실천합니다. 동이 유출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몸도 이게 육체지 않습니까? 형. 근데 이걸 가능케 하는 게 무형의 에너지잖아요. 무형의 에너지는 합니다. 예. 요것은 CD예요. 유형은 CD예요. 근데 이건 뭔가가 가능케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변해 나가잖아요. 그것을 기라고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이라고. 이건 허예요. 근데 영혼이에요. 불굴입니다. 이건 작동하면 계속 됩니다. 근데 몸 안으로 오냐 그러면 이게 제약된답니다. 그래서 우주의 기는 영원한데 인간의 몸을 가져버리면 제약된 기로 산답니다. 그래서 후천적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호흡을 통해서 우주의 무한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제일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유형의 이런 것들 중에서 생명 에너지들이 충만한 것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 충만한 생명 에너지를 내가 흡수하면 그게 내 몸에 에너지화 됩니다. 그래 이제 섭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 연결된 게 또 내 몸을 움직이냐 그러면 에너지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도인술이 나와요. 호흡, 도인, 섭생, 음식.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도교에서 이 측면을 좀 강조를 해줘야 되는데 많이 안 하는데 우리가 마음 작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어떤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에너지가 확충되기도 하고 이렇게 짜부라들기도 하잖아요. 도교에서는 이 마음 측면이 조금 약해요. 기까지는 섭생, 도인, 호흡, 기까지는 아주 활발한데 이 마음의 문제. 근데 어떤 에너지가 제일 큰가? 마음 에너지가 마음 쓰는 에너지가 제일 큽니다.
유학 같은 경우는 마음씀을 통해서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었어요. 그거는 호흡, 섭생 도인을 통해서 생명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외부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는 세 개가 동시에 됩니다. 이런 것에 참조해가지고 그 다음에 곡신불사 뭐 용지불근이라고 바로 나왔죠. 25쪽에 보면 몇몇 약조나야 용지불근이다. 이거 끊어져서 없는 것 같은데 또 이어져서 그 작용력은 부지런할 근자 이게 존재론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된다. 노력할 근자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존재를 탄생한다. 다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근자를 해요. 존재로 보지 않아서 그럽니다. 애쓰지 않아도 도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생육시킨다. 이게 어쩌면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작용력은 다 하지 않는다. 다 하지 않는다 근거가 불과 기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영은 영으로 보고 근은 근으로 봐야 훨씬 더 좋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가야 될까? 그 결과는 안평태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현실로 돌아오면 예컨대 내가 도로 살고 싶어 한다. 근데 도로 살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하고 만나 얘기한다. 그러면 부족견 부족문이 되거든요. 내 말을 들을 생각도 즐거워하지 않는데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 사는 게 도대로 사는 건데 내 식으로 했으니까 내가 어리석은 거죠. 그래 자연이 나옵니다. 말이 드문다고 말을 많이 안 한대요. 그래서 불효 수중이라 다은 사공이여 불효 수중이라 앞에 나왔습니다. 요런 우리가 내 스스로도 그다음에 외부 사회도 이런 이중구조 충돌로 있고 악의를 오히려 중시하기 때문에 내가 도대로 살아야 된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절절한 체험인 것 같아요. 다은 사공 불효 수중이다. 근당에서 그럼 침묵하란 말이냐? 말할 때는 딱 하래요. 그게 수중입니다. 침묵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 장 좋은 것 같습니다.